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정치적인 적수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회가 날 때마다 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형제 이상으로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인데, 그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듣고 확인하고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도망하는 길에 다윗이 이 몇 명의 부하와 함께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져올 때 급하게 서둘러 왔기 때문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마침 그 노업 땅 그 기브온, 사울 왕이 있는 그 기브온에서부터 얼마 안 가까운 그 이제 도망가면서 나와서 노업 땅, 그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노업 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찾아가서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시냐. 유명한 장수가 그렇게 오니까 아히멜렉이 겁이 나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적당하게 둘러댑니다.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기도 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이 급하게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지금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근데 나와 내가 함께 있는 우리 동료들이 먹을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곳에는 먹을 게 없다고, 단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빵이 물려내고 온 거룩한 빵이 남은 것이 있다. 그리고 무기로는 당신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죽인 그 골리앗의 그 칼이 여기에 있다. 내가 이것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상 더 좋은 무기가 없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 길로 어디론가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니까 그 사울 왕과 원수 관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쪽으로 가서 그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은 우리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훌륭한 그 장수가 아니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몸이 얼음같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죽었구나. 근데 왕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 이놈들 어디서 쓸모없는 인간을 데리고 왔냐. 왜? 다윗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미치경이 행사를.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미친 짓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문짝을 팍팍 끌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옷을 팍팍 끌고 그러니까 미치경 행사를 하니까 왕이 어디서 이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냐. 호통을 치면서 당장 내쫓으라고. 다윗이 겨우 살아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아둘람 동굴로 갔어요. 아둘람 동굴. 이 아둘람 동굴로 피했을 때 그 사울로부터 압제당하고 사울로부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부모들과 다윗의 형님들도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없으니까 사울 왕이 그 집을 날마다 국정원에 사람들을 안 보내겠어요. 그죠? 사람 보내서 탐색을 하고 언젠가 또 오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 형제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그 사울로부터 압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울에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에 그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빵도 주고 칼도 주는 것을 사울의 양을 치는 목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왠지 마음이 껄끄름했습니다. 저 친구 있는데 혹시나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워낙 급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도액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다윗이 얼마 전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서 명령을 수행하러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빵하고 골리앗이 썼던 그 큰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대노했습니다. 뭐라고? 당장 그 아히멜렉을 불러와.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왔어요. 이거 어쩌자고 다윗을 그렇게 내게 보내지 않고 살려줬냐. 왕이시여, 다윗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일 뿐 아니라 이 땅에 대단히 제일 유명한 장수잖아요. 그 장수가 왕의 신을 받고 있는 장수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연히 도와야죠.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결국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있던 85명, 이 85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그리고 그 아히멜렉이 있던 높당의 성읍, 그 성읍에 사는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거 없이 그리고 양떼, 소떼, 짐승 가리지 않고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싸그리 몰살시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내가 살려고 아히멜렉 찾아가서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내가 살려고 하다가 내 하나 살려고 하다가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구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 사울왕의 양떼를 맡은 도액이라는 목자를 봤을 때 왠지 마음이 좀 꺼림칙했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있다가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내가 좀 부탁을 했으면 어땠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애매한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5명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구나. 다윗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또 그 망명길로 갔다 아기스 왕 앞에 가서 그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여기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크게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를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결심했을 거예요. 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거짓말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 정직이라는 말, 거짓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이 그동안에는 물론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지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거짓말을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또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없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나라도 그런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동네 사는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실수하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다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떼죽음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 오겠어요? 얼마나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겠어요? 그죠? 응? 그리고 다윗이 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약삭발은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은혜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항상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듣고 그래서 묻고 듣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가 깨어지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그 사무엘상 23장을 보세요. 23장을 보면 다윗이 어, 그 그일라 블레셋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이 자기 동족 그일라 주민들을 공격해서 치고 타작한 국식들을 마구 휩쓸어가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나만 위해 살지 않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23장, 보세요, 23장. 예. 23장 2절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의 나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부하들이 어, 그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우리가 남을 도와줍니까? 응? 부하들이 그냥 아주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사진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그래 할 수 없구나. 그냥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 블레셋하고 전투하러 나가다 우리가 노출되니까 그러면 금방 또 사울이 잡으러 올 테니까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에 있자. 뭐 그런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깨어지고 결심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거라. 응?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다 쳤어요. 블레셋을 치고 빼앗겼던 곡물들 뿐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을 다 노랗게해서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릴라 사람들을 다 돌려주고 그릴라 성읍에 평안히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오는 이야기를 사울이 잡으러 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이제 도갈이 된 쥐가 된 거예요. 도갈이 된 쥐가 됐어. 야, 큰일 났다. 어떡하나. 자, 구절에 어떻게 했어요? 음? 구절에 보면 다윗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히멜렉 제사장, 그 자기를 도와주다가 죽었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은 겨우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와서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을 때에 입는 그 조끼입니다. 조끼.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조끼 같은 것을 걸치고 그 앞에 우림과 둠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그 돌을 뽑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그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 일나라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소문대로 사울이 여기로 올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그가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또 여쭈었다 그랬어요. 12절에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날 주민이 정말로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과 함께 급히 서둘러서 그일라성을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23장 그 짧은 이 구절 속에 다윗은 혼자서 마음대로 행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건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사울이 올까요? 그래, 올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와서 포위하면 이 그일라 주민들이 나와 그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 넘겨줄 거다.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킨 그런 증거라는 증거. 다윗이 높당의 제사장과 주민들이 다 죽은 그 사건, 그 엄청난 성격이 충격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다는 건 뭡니까? 깨어진다는 거?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깨어진다는 것은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만 있는 신자, 실제 살아가는 방식은 비신자와 다름이 없이 산다면 그런 사람 역시 깨어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살던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이게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왜 우리를 실패의 자리를 이끌어 오십니까?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에 맞게끔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수준에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정도 했으니까 내가 봐주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한 선에서 봐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까요? 아니에요. 그때 급할 때는 하나님께 주여 주여 부르짖고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마치고 돌아서면 우리가 어때요? 또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됐겠지. 그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눈은 다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 죽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정작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에 다윗도 역시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살 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일을 해야 할 때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몰렸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가 없고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 뭐가 있지. 내가 살아야 가정도 있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있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살 길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큰 위기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성찰해 봐야 돼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그래서 깨어짐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뭔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상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는 그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욕심이 나타나고 내 원하는 대로 나타나고 내 편한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즐거움, 내 편안함 그것을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가면서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의 삶,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짐이 복입니다. 깨어짐이 복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서짐이 복이다. 깨어짐이 복이다. 자, 다시 한번 부서짐이 복이다. 깨어진 게 복이다. 깨어지는 게 복이에요. 깨어진다는 것은 아픔이에요.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고통을 좋아하고 아픔을 좋아하겠어요? 때로는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아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과거 오래전에 내가 당했던 그 큰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큰 실패가 과거의 큰 상처가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나를 미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고통은
꼭 있어야 돼요. 아픔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통과 아픔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아픔이 없다면 내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고통이 없다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아픔과 고통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노출 안 하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없으면 진단을 못 합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자기 아픈 데를 이야기 안 해야 하면 의사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부끄럽고 창피해도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 보여야 되고 자기 아픈 부분을 보여줘야 의사가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거죠. 아픔과 고통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이상이 생겼는지를 알게 하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고통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아픔은 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어디가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는 마음이 나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이 나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마음이 아프다고 이거를 고쳐달라는 사인인 줄 모르고 괜히 혼자서 괴로워하고 우울해지고 낙심해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한다면은 그 인생은 비극이 되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눈먼 환자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눈먼 고통,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눈이 열린다더라.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나에게 나오너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엎드려라 쌓인 줄 아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거하고 관계되는 속담이 뭐가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라도 해야 돼, 사서.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젊어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자식들 어때요? 자식들에게는 꽃길만 긋게 해야지. 참 착각도 유분수지. 그런 착각이 없어요. 부모들이 꿈깨야 돼, 꿈깨야 돼. 자식에게 가장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좋게 해주고 무조건 자식은 꽃길만 긋게 한다. 그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교훈, 가장 큰 진리는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내 몸으로 겪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삶이 힘들 때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가슴 치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만 겪는 그 교훈, 그 진리는 돈으로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만큼 겸손해지고 남의 사정을 좀 더 이해해주는 사람,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남을 더 수용하는 사람,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내가 아파 보니까 아 이렇구나.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동병상련. 같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입원실에 가보니까 그렇게 그 환자들끼리 친해요. 뭐 언제 봤다고. 며칠 있는 사이에 그렇게 친하고 뭐 과일 가져오면 같이 나눠 먹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해요. 왜? 아픔을 아니까.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에 아 남도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그래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보듬어 주는 사람.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고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아름다운 서로가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너그러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당시하고 지금 시대하고 언제가 사회적으로 좀 따뜻했을까요? 언제 훈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6.25 전쟁 때가 훨씬 훈훈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각박해요, 각박해. 그냥 길에서 지나가다가 툭 받쳐도 그냥 눈을 쌍심지를 켜고 욕을 하고 차가 어떻게 조금만 운전을 좀 잘못해도 그냥 따라와서 보복 운전을 하려고 하고 6.25 전쟁 때는 모두가 그 죽음의 난리 속에서 서로가 불쌍하니까 없는 사람 도와주고 거지가 오면 밥이라도 좀 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내게 말해라.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예수님 말 안 했어요. 묵묵했어요. 침묵했어요. 마치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껴안고 디아 돌로사의 그 길을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고통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삶이 많아지는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 아픔과 내 고통, 내 고민거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누가 예수 믿습니까? 가진 것 많은 사람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사회가 잘 살게 되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 젊은이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SK 임원으로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데 자기 생각은 경제가 더 바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가 중요하고 기업들이 정말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만한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주지 말고 자식들에게 해야 할 게 뭡니까? 꽃길을 주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보여줄 때에 자식들이 우리 부모의 그런 삶을 볼 때에 자식은 말하지 않는 그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저렇게 매달리는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글을 썼어요. 며칠 전에. 너희들이 잘된 거, 너희들이 잘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자식은 부모가 희생하고 부모가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지가 잘 돼서 잘 된 줄 알아. 그게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했는지 부모의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자식들이 몰라요. 왜? 부모들이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지가 똑똑해서 지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는 나를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고생한 것만 생각해 자식들은. 그래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했어요. 너희들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와서 그래. 억지로라도 아빠가 개척교회 하니까 너희들이 피아노 반주하고 조그만 애들 때부터 다른 애들 돌봐주고 개척교회 하면서 너희들이 똑같이 아빠가 하는 목회를 너희들도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안 보셨겠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론 좋은 것도 해줘야 되고 필요한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법 보여주고 말씀 읽는 거 보여주고 매일마다 가족끼리 모여서 찬송하는 거 보여주고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작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면 머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들어놓고 싶고 만사가 귀찮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작 기도의 무릎은 안 꿇어지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게 교회예요. 그 VIP가 어떤 의미 있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VIP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깨어짐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깨어짐이 복입니다. 깨어짐이 복입니다. 무너짐이 복입니다. 부서짐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달라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이제 깨어짐이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것이 복인 줄을 알지 못해요. 아픔과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덜 깨어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깨어짐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의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고 아픔과 고통의 밑바닥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여 새롭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깨어짐을 통해서 거짓에서 정직으로 돌아서게 해주시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은혜와 순종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